20세기 말에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서 그 급격한 변화를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한 구석에 불안함이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회학자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미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요새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질 만큼 그 미래는 오늘과 내일이 다른 시대가 되어졌더라고요. 특별히 그 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 혹은 뭐 자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의 새로운 개념, 그나마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러겠습니다만,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야 될 테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더 정신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를 사시는 분들은요,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 좀 주세요라고 하는 구걸 아닌 구걸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내가 옷을 사 입고 겨울이면 털신을 사서 신을 정도의 고무신에서 벗어나서 운동화에서, 그 다음에 그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가지게 된 게 90년도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컴퓨터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 변화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그 30여 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요, 엄청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선진국에 가까운, 혹은 선진국이라고 남들이 일컫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변화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니까 거기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해지기 시작을 했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필요하냐의 문제를 figure it out 하지 못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필요합니까? 오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남편이 필요 없고 아내가 필요 없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젠가요, 인터넷판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그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걱정을 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무엇을 걱정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 손이 없어서 내가 외롭게 살 것을 걱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녀 손들이 없다 보니까, 자손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왜냐하면 밑에서 자라나는 생산 세대가 없잖아요.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자기네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기가 낸 만큼의 사회적 베네핏을 못 받을까 봐 그거를 걱정을 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네들 편하자고 결혼을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 낳는 거를 회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을 하고 무엇이 빠져 있는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혹은 건강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를, 이러한 저런 것들을 다 잊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그럼 왜 필요한 걸까요? 가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은 그럼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이 자연히 나오죠.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대책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이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비로소 알겠네. 뭐를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님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고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즘은 부모님들도 자식 팽개쳐 놓고 도망가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자식들도 부모님에게서 등을 돌려요. 오래전에 한국에 신문 전면에 광고 났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나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신문에 전면 광고를 4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셨던 어떤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은 엄마의 주식을 다 뺏고 엄마에게 있었던 아파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와 기사,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다 뺏었죠. 엄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전면 광고를 내셨어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돼요. 자식이 부모를 등지고요, 부모는 자식을 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듣고요, 그게 진리라고 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제가 경험한 바를 보면 친구들이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10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지요. 근데 그 10명의 친구들 중에서 나와 생각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 친구는 나랑 다른 대답을 할 테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랑 생각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만 물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는 친구들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러고 얘기를 하죠.
그 다른 친구들,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다 물어보고 똑같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얘기만 듣더라? 내가 원하는 답만 듣더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사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삶 속에서 빈 공간이 있음을 느껴요. 그거를 공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벌써 제가 풀러를 졸업한 지가 한 25년째 돼가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풀러 다닐 때에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그걸 들었어요. 뭐냐면 의외로 미국 안에서 성공한 미국 목회자 중에 근 50%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보지 말아야 될 동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이 50%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어떤 통계를 근거로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러나 벌써 25년 전쯤에 목회자들조차도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부정적인 혹은 나쁜 방법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안 그렇겠냐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채우려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요새는 무언가에 몰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이라든지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려고 하고 그 빈 공간을 채워서 나를 갖다 바쁘게 몰아대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구약서의 예언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어떤 성서학자들 중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래를 얘기한 것이고 어쩌면 그때 우주인이 왔었나 어쩌나 하면서 사람들이 빨리 다니는 것은 오늘의 현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식의 그 더함을 오늘날 빠르게 발전해가는 어떤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공간으로 지식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많이 배우려고 하죠. 요새 챗 GPT 같은 거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덜어는 쓰실 거예요. 이제는 그게 너무 발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다가 챗 GPT를 인스톨을 했어요. 그러고선 딱 대화창을 열고요. 말로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 성경에 이거에 비슷한 구절이 있으면 나를 찾아봐줘. 차차차차 나오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밀어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은 방법이라고 하면 아주 대표적인 방법도 있죠.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섹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런 표현도 있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는 캐세라 세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마음대로, 편한 대로, 술, 마약.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마약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든 나라였는데 이제는 곳곳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가진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은 특권이더라고요. 평민하고 구별하는 수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졌는데도, 좋은 차를 삐까뻔쩍 타는데도 그게 내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빈 공간을 종교로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채워요.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가서 채워요. 아이고, 그 무당만 나면 좋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딱딱 떨어지잖아요. 점집에 가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좋지요? 근데 왜요?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지를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불안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종교적 심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절대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서도 똑같았어요. 언제? 출애굽에 있는 사건을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오늘 현대인에게 어떻게 적용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진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바뀐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과학, 술, 마약, 섹스, 아니면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게 채워질까요?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빈 공간을, 내 삶을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서. 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방법, 그 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그 상황을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잔인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요.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헬라적인 용법으로는요, 최상급 강조예요.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뭐를요? 내가 당한 일을. 그러면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살 소망이 없대요. 난 사형 선고 받았어. 이건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라고 할 정도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 되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절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는 무엇으로만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믿음으로만 극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대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 자, 절망은 형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쉽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절망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절망은 뭐다? 재앙이요, 형벌이요,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아닙니까? 사람의 방법은요, 믿음이 아닌 사람의 방법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사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는 멀쩡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사탄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미난 것은 여기서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죠. 사단의 방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회파시켰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상을 무너뜨렸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무너뜨렸다고요. 견디는 아버지, 참아내는 아버지, 그럼에도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가정을 지키는 그 아버지의 상을 무너뜨렸어요. 어머니를 무너뜨리면서 돕는 자, 배필의 모습을 무너뜨렸어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너는 너, 나는 나가 강해지면서 사실 우리의 가정들은 굉장히 많은 타격들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쉬울까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To be. 존재론적인 이야기지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내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교회 와서 큰 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이것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절망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예요. 뭐죠?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사도 요한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사상이기도 하고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가장 큰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이유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유, 내 속에 누가 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하시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는 것, 그것은요, 무엇을 뜻하는 줄 압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아까 보면은 사욕을 따른다. 그렇죠? 세상의 권세잡을 따른다.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는데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따르지 않는데요. 쫓지 않는데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알곡 같은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내가 이게 있으면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대한 반전이 4절부터 나오거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악인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겨예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겨가 뭔지 아시죠?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집에 키가 하나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키질을 하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고, 예? 그리고 알곡만 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조그만 거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서 호호 불어요. 근데 호호 불어도 그게 다 날아가요. 샘바람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껍데기로는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속이 빈 겨와 같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된다? 날아가더라는 거죠. 껍데기만 멀쩡한 신앙 많이 보여지지 않나요? 남의 얘기 같지 않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뒤집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말씀을 맨날 덮어놔요. 절대로 안 읽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듣고만 살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묵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분이 설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된다 안 된다? 목사라는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 설교가 죄송하지만 다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항상 이 생각은 10번, 20번을 들어도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실래요? 홍수 시대에는 마실 물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홍수가 나면 그냥 마셔요? 끓여 마셔요? 왜 끓여 마셔요? 그냥 샘물에 잘 나오는 물인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왜요? 온라인 켜기만 하면 여기저기에 그야말로 널려진 것들이 뭐다? 설교들이다. 그거를 내가 구별할 능력이 있으면 볼 수 있다 없다? 구별해낼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구별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구별하셔야지요. 말씀만 읽으면 저절로 구별이 되나요? 아니요. 끓여야지요. 어떻게 끓여요? 성령의 능력으로 끓여야지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광신자라는 태그를 붙여버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고통 속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목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로 정했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꽤 했어. 나는 모태신앙 믿음이야. 나는 3대째 믿음이야. 나는 4대째 믿음이야.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So what? 어쩌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냐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할까요? 아버지가 밥 먹는데 내가 배불러요?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을 채우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인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듣는 귀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